재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재물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자,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또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시면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 학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자기 외모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왕년에 자기가 뭘 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업적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랑하고 동경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죠. 다른 거 아무리 자랑해도 이 돈 자랑 앞에서는 다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뭘 나오고 해서 그래도 지금 돈이 없으면 이 돈 자랑 앞에서는 자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자랑을 입 다물게 하는 게 돈 자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만큼 큰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요.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죽이고 또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것을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오늘날 재물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거의 99.999%의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당연히. 재물을 사랑해요. 정말 재물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쳐다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쳐다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난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내 육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걸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이죠. 이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진실하게 구원받고 그런 교회냐, 이거는 일단 둘째로 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이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절대 다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부자라,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그 평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소유한 재산이 있잖아요. 내가 소유한 물질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한 물질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어떤 재산, 어느 게 더 클까요? 내가 무슨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이 3억인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도 별로 없지만 영적인 재산은 그거보다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월세 어떤 지하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재산은 좀 모았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재산도 좀 모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순차를 둬서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하면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가장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줌마를 더 사랑해. 그러면 그거는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랑하긴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김으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얼마나 가난하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첫째 자리에 오면요, 영적 생활은 완전히 시들어버려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것 같다, 풍성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물론이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재물을 믿으면 안 돼요. 돈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나와 있죠.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넘어진대요. 반드시 넘어져요. 재물을 믿으면, 돈을 믿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신뢰하고 있어요. 돈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재물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선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요. 돈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또 별로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돈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 살인, 음행, 동성연애 그밖에 모든 더러운 범죄가 돈의 힘으로 묵인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살인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게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아내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죄가 떨어졌어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렇죠. 살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야 되는데 그걸 인종차별 문제로 끌고 갔죠. 놀랍게도 무죄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무죄가 나왔지만 모든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법인이라는 걸.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미식축구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돈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돈이. 오는 세상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 세상에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돈은 어떤 힘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재물에 신뢰를 두는 자들이 현명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돈을 신뢰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됐어요. 돈을 쓰는 것,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필요한데 돈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신뢰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막 바라고 있고 이러면 그건 허무한 사람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독수리가 하늘로 쫙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잡을 수도 없고 내 눈에서 쫙 날아가서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금방 왔다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재물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이 언제 여러분으로부터 떠나버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확실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돈을 좀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적게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예 가진 게 없이 마이너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다 0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이 플러스인 분도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인 분도 나중에 다 0이 될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언젠간 여러분을 완전히 떠나버릴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어차피 나로부터는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회사를 경영하느라 부도가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재물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믿었다가 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의 사장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구원받으셨거든요. 좋은 집에 살다가 다 막 거리로 쫓긴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그때 구원받으셨어요. 성경은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모든 기업의 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헛된 것이라서 날개를 달아서 스스로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무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의 참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은 재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재물은요, 인간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재물은 결코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8절이죠.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미국 서부의 유명한 도시 샌프란시스코 있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예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권총 자살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봤지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가 늘어나는 곳은 사실 잘 사는 동네에서 동성연애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잘 살고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해봤는데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것들을 막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허무한 거예요.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많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은 끝없는 재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결코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재벌가에서 돈이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불법으로 뭐 가정부 고용하고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돈 얼마 아끼려고. 왜 불법으로 고용하냐면 돈 얼마 몇 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껴봐야 별로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막 돈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걸 아끼려고 할까요? 그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사업을 하고 세금 막 떼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재벌가에서도. 뭐 재벌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자, 재벌들을 예를 드는 건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돈을 얼마 아끼려고 막 세금 내지 않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채워진 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만 하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물건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유만 하고 있어서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과. 그래야지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재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을 쫓아가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죠. 근데 돈도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이 사람을 속인 거거든요. 돈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지금 문제는 돈이 없지 않냐. 돈을 좀 더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지금 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힘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뭐 재능이나 돈이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돈이 자꾸 속인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주 좋아.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그러니까 먼저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해. 교회도 좀 빠지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일단 하지 마. 돈 버는데 집중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이제 편하게 예배도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마음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물이 속이는 거예요.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먼저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많은 재물로 즐기며 사는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저는 구원받은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지만 있어요, 가끔. 하지만 아직까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부족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뭔가가 없어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데 많이 있으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부자가 돈 믿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붙들면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만 믿고 살았고 돈도 많이 벌어놨지만 정말 허무하다. 정말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을까? 성령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요. 죽음 이후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 너도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혹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연히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붙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정말 말기암으로 이제 손을 쓸 수도 없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한 그 복음을 지금 다시 아직 죽기 전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지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재물은 부자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지옥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물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멸시했던 부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기억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할 땐 이미 늦은 거예요. 다섯 번째, 재물은 사람을 합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또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단 재물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 이 잠언에 나온 이 기도는 전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할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대부분 재물에 관해서는요,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적당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요, 가난해도 돈에 눈이 멀 수 있어요. 부유해도 돈에 눈이 멀 수 있는데 가난해도 또 돈에 눈이 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많이 달라고 하지. 그렇죠. 또 재물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하시면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재물은 미래에 일어날 불안한 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진 못해요. 다시 젊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은 물리적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그날, 재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쳐서 낮추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그들의 왕을 이제 잠시 후에 쳐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은 그분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모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모든 자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왕들의 왕이 오시면 인간의 재물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재물을 신뢰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3절이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이 돈 때문에 인생에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았도다. 멸망의 날이 임하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왕들의 왕께서 구름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면 금고 속에 넣어둔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심판의 주께서 오시면 수십억짜리 땅덩어리, 적금 통장, 건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지옥으로부터 능히 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고급 승용차가 불호소에 떨어져야만 하는 불쌍한 혼을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그게 나쁜 거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쓰라고. 그걸 믿고 그걸 섬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렇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가능하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정은 다 알고 있죠.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빠지는지 아니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지, 그건 본인 사정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본인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차를 사야 되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를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살 돈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살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억, 4억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느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다 죄를 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차를 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주님께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럼 그건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건 죄라는 거죠. 재물은 많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언 11장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여러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로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도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가장 비참한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보고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인간에게 재물은 한낱 휴지 조각과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돈 많다고 하는 분이 벌써 몇 년째 거의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조 단위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휴지 조각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가 있었죠. 마귀였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온 세상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마귀는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스바냐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견디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쓸 만큼 있으면 돼요. 오히려 이게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으셨냐? 저도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로는 결코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재물은 우리를 불타는 지옥 구덩이로부터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사람이에요. 재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보험 전하라고 하셨지만 보험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사는 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왜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뭔가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참된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개업하시면 전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죠.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말고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성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영업장에 다 이 말씀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요. 우리의 풍부함은 결코 소유한 돈의 액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풍부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함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풍부함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이었죠. 그 다음 절인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모든 가난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의 부유함이 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의 강함이 되시고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랑하거나 연예인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학생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누구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누가 더 멋있어 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치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누가 더 그래도 깨끗한 정치인이야 막 그거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갖고. 의미 없는 짓이에요. 다 의미 없는 짓.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건 이미 충분한,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몬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만몬을 섬겨? 그것도 특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 믿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있어요. 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전 목사는 어떤 의미에선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예상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좋은 강사는 뭐 다른 게 좋은 강사가 아니죠. 고시 학원에서도요, 막 강의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상 문제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재미도 없고 뭐 농담도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다 상관없어요.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냐면 예상 문제를 찍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상 문제를 150개를 찍어주거든요. 50개 이거는 완전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등급 문제 찍어줘요. 그 다음에 B등급 문제, 그 다음에 C등급 문제 나눠서 다 찍어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지 만몬을 섬겼는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만몬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9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심례교회에 27년간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을 믿어요. 더 좋은 성경을 봐요.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요. 교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삶은
자기가 아는 교리와 너무 괴리가 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순간엔 항상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로 모이죠? 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자주 만나서 함께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모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죠. 교제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일종의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예행 연습과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늘에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24 장로가.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돼요. 그것을 이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드리는 경배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대단한 경배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행 연습할 때도 진심으로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어디 큰 무대 공연할 때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진짜 의상도 다 갖춰 있고 진짜 제대로 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죠? 이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빠질 때도 있고요. 늦을 때도 있죠. 그렇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복장 규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정함은 어떤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우리가 근데 이제 마음속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는 늦지 않아요. 왜 늦지 않을까요? 회사에 계속 늦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달 내내 계속 지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퇴사시켜버립니다. 그렇죠? 1분 지각하면 어떨까요? 회사에. 매일 1분씩 지각하면. 그래도 불러서 경고하고 퇴사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크게 늦은 건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돈을 주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에 오히려 헌금을 내지. 근데 회사는 나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나에게 돈을 주니까 늦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늦어도 돼요. 이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게 아니에요. 돈을 주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게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사 면접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죠? 청바지 입고 그냥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반바지 입고 가지는 않아요. 편하게 와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편하게 오죠. 전 지금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꼭 입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의복에 대해서,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옷들이 다 기원을 따져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넥타이가 의미하는 게 있고 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다음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자켓 입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회사를 존중하고 나의 면접관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 태도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냥 편하게 와요. 전 지금 옷차림 갖고 지금 막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늦고 내가 그냥 편하게 오고 그런데 주일에도 그러는데 평일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까요? 전 몰라요. 전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도 좀 늦고 다음에 옷차림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도 평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날마다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 몰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예.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냥 교회에 오고 헌금도 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그냥 도구로 쓰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렇죠. 예. 돈을 위해서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매 순간마다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돈을 위해서 살 건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건지. 그렇죠? 저는 어떤 게 적당한지는 몰라요. 사람들마다 적당한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돈은 된 거예요. 더 없어도 돼요. 더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근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돈에서부터 시작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옴짝달싹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존중한다면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막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제가 냉정히 판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개인이 심판받는 거거든요. 내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단체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교회의 목사로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잘은 모르지만 별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버릇이 없다면, 어린아이가 버릇 없는 그 아이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일단 부모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7살, 8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뒤집어 엎고 한다면 아이는 본성이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죠. 그걸 부모가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참 훌륭하시지만 아이가 엉망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부모가 참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저렇게 한 거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도 그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건강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가정, 인간관계가 또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더 급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저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거의 다 낙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시험에서. 구원은 다 받았을지 몰라도. 그렇죠. 바꿔야 돼요, 태도를. 결단을 다시 내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걸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택한 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놔보세요. 첫째 자리에 놔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누구 어떤 아주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상형이고 너무 예쁜 여자랑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최소한 늦진 않아요. 그렇죠.
막 잠도 못 자고 뭐 입고 갈까 막 그거 밤에 막 생각해 놓고 다 동선도 다 생각해놔요. 어디 가서 뭐 아주 맛있는 거 사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예. 저는 예배에 늦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그런 사람, 그분의 사정을 저는 몰라요.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양복 입고 나오면 그건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없다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 나는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가장 막는 것 1번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지 못하고 산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인생에서 또 저희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